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9주 주일이며 동시에 사회복지 주일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경배 찬송입니다.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침묵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목자가 양을 돌보듯 우리를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주님께 우리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끝없는 욕망을 채워줄 다른 힘에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두 마음으로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생명의 물가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빚어주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교독문 114번 이웃사랑을 교독하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미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좋은 날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이름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우리의 모습도 있고 세상의 헛된 가치에 목말라 했던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님 가신 그 길만을 따라가야 할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리고 잠시 발을 디뎠던 우리의 지난날 다시 한번 성찰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만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강권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한 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고 또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왔든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장애물이고 장벽이고 수많은 문제 투성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문제를 뛰어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항상 동행하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복받는 인생 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을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그 사회를 이루는 데에 애쓰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며 그로 인하여 그 지점에 서 있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에게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그 권세가 하나님 나라 위에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그들 앞에 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한국교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각자의 처소에서 또 성전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가 신실하고 진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교회들 되게 하시며 함께 가는 교회도 그 대열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역에 있는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찬송과 은혜 가득한 예배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이웃 주민들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삶 속에 필요한 은혜를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며 성령님임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정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제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제가 먼저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비에 새깁니다. 들으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모두를 마음에 두고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압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을 나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갇혀 있을 때에나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에나 여러분 모두는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기에 순결하고 흠이 없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예배해 우리 함께 예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찬송해
함께 찬송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모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예배할 때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에도 이 은혜가 임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본문을 한 몇 주에 걸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끼치는 도전과 은혜가 매우 많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 한 본문을 다 가지고 논하기에는 너무 좀 아실 것 같아서 한 몇 주에 걸쳐서 이 1장 3절부터 11절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바울은 로마의 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지금의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의 이 바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새 번역에서는 여러분이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3절에 너희 또 4절에 무리 이 단어를 표현한 걸로 보아서 바울은 감옥에서조차도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일생의 한 지점을 함께 보낸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의 만남이 오랜 기간 지속된 만남이 아니었고 스치듯 지나간 이 바울과의 만남이었지만 그 짧은 만남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은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흔적을 다 남깁니다. 좋든 싫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누군가에 다 흔적을 남겨요. 그들의 기억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또한 삶 속에 어느 정도 다 흔적을 남깁니다.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의 흔적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그 아름다운 흔적이 됩니다. 함께 가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더더욱 소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흔적들이고 기억들입니다. 이처럼 제 소중한 기억이고 제 삶의 아름다운 흔적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도 저 또한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과의 만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을 삶 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오직 구원을 받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을 보면 간수가 나오는데 그 간수의 고백은 빌립보 교인들의 모든 고백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이라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게 엎드리면서 간청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이 좀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좀 더 행복할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더 잘 살 수 있을까? 물질의 복 얼마나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죄의 삶에서 영생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거 한 가지만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기준과 똑같은 것을 그들은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가족이 잘 되는 것, 형통한 복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통한 구원만 그들은 간구했다는 것이 매우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이러한 간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잘 나가던 바울이 자신의 모든 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학연, 지연, 혈연 모든 것이 다 특출났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은 이유도 오직 예수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인생을 살 수 있고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려고 달려드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들 아무리 많아도 결국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날에는 이 땅의 모든 자산 그리고 내가 끌어안고 있었던 모든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들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떠오른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 또 기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오르고 감사가 나오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떠오를 때에 하나님이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올릴 때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다른 이들에게 어떤 사람인가? 현재 나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욕설이 먼저 나오는 사람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마운 존재입니까? 참 감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불만이 가득한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아니면 셀 수 없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혹시 나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 사람은 없는지,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앞날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으로도 충분하고 그 예수로 하나가 된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화합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게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일입니까?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천국 만마보다도 더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귀해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 비록 작지만 이 안에 모인 수많은 공동체 구성원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며 구원한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개척 초기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 또 성도의 한 사람, 교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짧은 글을 지었습니다. 초면에 우연찮게 버스 옆자리에서, 식당에서, 마트에서, 혹은 길을 가든지 집사, 권사라고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서로 이름은 몰라도 그 왠지 모를 친근함과 편안함과 애틋함과 묘한 기류가 형성되어서 경계심이 사라지고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사과 한 개라도 더 얹어주고 서비스가 달라지고 마당을 한 번 더 쓸어주고 싶고 서로 거친 손을 부여잡고 말은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과 처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촉촉히 젖은 눈으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며 소리 없는 파송의 노래를 부른다. 이 글을 짧게 지었던 것 같아요. 이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는 그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다 학생들이고 또 교인들이고 성도들이고 다 믿는 사람들이어서 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개척하고 단독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려면 반드시 단독을 하든 개척을 하든 그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셨는데 왜 그 말을 하셨는지를 이해가 되더라고요.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좀 더 성도님들과 깊은 교제를 갖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대할 걸 하는 그런 후회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었던 이 글처럼요. 길을 가다가 혹은 음식점 같은 데서 들리는 집사님, 권사님이라는 소리 그게 들리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경계심이 정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나랑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목회의 길에 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집사님, 권사님, 교회 이런 말들은 쏙쏙 잘 들리더라고요. 성도님 뭐 이런 것들은 저 멀리 있어도 그 단어가 쏙 들어와요. 그러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같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동질감이라는 게 형성되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반가움과 또 울컥함 같은 것들이 있어서 소리 없이 마음속으로 파송의 노래를 그런 부르고 또 축복한 경험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은 지속돼요. 집사님, 권사님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차 안에서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주변에 세워진 그런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들을 위해서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저 교회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이자 주님의 보혈의 피를 공급받는 한 가족이요, 형제 자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무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그룹은, 이 공동체는 그 무엇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 누구도 이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끊어낼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사람들은요, 바로 옆에 있는 가족들보다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 경우가 많아요.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돕고 관심과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치 열왕기상 17장 3절에서 6절에 기록된 그 피곤하고 탈진한 엘리야를 도와준 까마귀처럼 자신의 쓸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사랑을 공급하는 그 존재가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하지 못하는 그 속마음도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부담 없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뢰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 하지 못하는 그 마음속 깊은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상을 당하기도 하고 병원을 입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때마다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병원 신방 같은 데 가보면 사람들이 그 누워있는 그 침대 한켠에 삥 둘러서서 기도해주고 말씀 읽어주고 찬송을 그 부르는 모습은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힘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이 장례식장에서의 모습은요, 정말 천군천사와도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연세 많으신 권사님께서 소천을 하셔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그 현장이 있었었는데, 화장을 하기 위해서 화장장에 가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고인이 되신 가족분들을 화장하기 위해 막 화장장으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에 그 버스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뭐 10분 단위로 들어오고 계속해서 줄지어 서 있고, 이제 앞차부터 이제 고인과 가족이 내려서 그 직원의 인솔하에 이제 화장장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가족은요, 그 장례 업체 직원 한 명과 가족 한 두세 명 정도 되는 아주 정말 아주 소규모 단위의 그 가족만 영정을 들고 그 화장장 직원의 인솔을 받으며 그 화장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버스에서는 교회에서 온 듯한 가족인 것 같은데, 고인의 영정과 고인의 관이 앞서서 가자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그 뒤를 찬송을 부르며 따라가더라고요. 출발하니까 찬송이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양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찬양이에요. 반주도 없고 뭐 이렇다 할 악기도 없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제게 은혜가 됐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러면서 그 화장장으로 들어가는데 마치 천군천사가 그 고인을 호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화장장에서 시신이 불태워질 때 그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잡담하고 다른 짓 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끝까지.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주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에 아주 벅찬 감동을 받았어요. 그의 모습은 저렇구나. 또 저래야 되는구나.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야 되는 그런 소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주 정말 가슴 깊이 새기는 그런 아주 기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구성원들의 처음과 나중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한 개인의 영혼을 책임지고 그 한 개인의 삶도 저는 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또 끌어주고 돕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을 때 목 놓아 울어주고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박수치며 뛸 듯이 기뻐해야 하는 그런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고, 사람들은 그 공동체가 있을 때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유기적으로 통하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너희들을 생각하고 너희 그 무리를 생각하는 이런 고백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 내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많이 도왔어요. 감옥에서 고난 중에 있는 이 바울을 빌립보 교인들은 매일매일 쓸 것을 공급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준 유일한 공동체라고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 저희 함께 가는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마음을 써주고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일생일대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서로를 위해서 돕고 섬기고 서로가 서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저는 소망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개인주의가 팽배하죠. 갈수록 이기적이 됩니다.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비대면 시대라고 해서 이 시대는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 확산될 것 같아요. 더욱더 삶은 각박해져 갈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라는 공동체는 쉼이 돼야 됩니다. 회복이 돼야 됩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고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작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선교의 첫 사역지였고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감독과 집사가 세워졌어요.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생도 참 많이 한 곳인데 그곳에 집사가 세워지고 감독이 세워졌으니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감독은 여러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집사와 감독이 세워졌다는 것은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아주 견고해졌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 빌립보서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는 빌립보에만 유일하게 감독과 집사가 세워졌어요. 다른 서신서를 살펴보았더니 감독과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성도들만 언급되어 있어요. 로마서에도 성도, 갈라디아에서는 형제들과 여러 교회들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에베소 또 골로새서에도 성도들이라는 그런 단어만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교회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을 받은 만큼의 아주 귀한 열매가 이 빌립보 지역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다른 곳에 없는 감독과 집사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뛸 듯이 기쁘고 눈물나게 감사했겠어요. 물론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자신의 공로를 치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했던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저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빌립보 성도들이 칭찬받아야 마땅한 것은 그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참여라는 말은요, 그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자발적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등 떠밀려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정이 잘 되고 물질적 복을 누리고 건강하고 명예로운 어떤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그저 구원 하나만 바라보고 믿은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믿어보겠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들이 믿을까요? 저는 과연
그들의 그 말이 진정성이 있는가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하는 거짓말 아닌 거짓말입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해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한번 보여달라고 기도해봐. 그러면 그 증명이 되면 내가 한번 믿어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불신을 전제하고 안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셔도 결코 믿지 않을 것입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도 우연한 자연 현상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혔습니까? 복음서를 보면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11장에도 다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신령한 표적과 기적을 보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 구원자가 됨을 믿겠다고 그렇게 혼장담을 했어요. 마가복음 8장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적을 계속해서 요구해요.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잘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표적을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표적을 보여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을 목격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47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증언하듯이 그들이 바라는 그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어요? 요한복음 12장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여줘도 안 믿어요. 많은 표적을 목격하고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요, 그 어떤 이적과 표적도 그 기사도 무용지물입니다. 정말 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그가 자고 있는데 밤에 나타나셔서 그 눈앞에 보여준다 할지라도 이것은 꿈일 거야, 개꿈일 거야, 악몽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들에게 이처럼 동기를 불순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세요. 비생산적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무의미한 역사를 애써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리는요 등 떠밀려서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믿을 만한 사건이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자리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가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입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스스로 나오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으로 그냥 들어가겠다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 자리로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성했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소유하는 겁니다. 더 엄연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하란을 떠날 때에는 75세였더라. 1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자리로 나아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자리로 나간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어때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요청을 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러자 베드로는 지체 없이 배에서 내렸고 물 위를 걸어갔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 위를 걷고 못 걷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두려움의 현장이지만 바다이지만 당장 빠지지만 베드로가 머뭇거림 없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경험이 별로 없어서 예화를 들면 꼭 이 군대 예화를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대 보면 유격장이 있는데 유격 훈련장에 막타워가 있어요. 막타워는 이제 낙하산을 메고 이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제 뛰어내리기 위해서 지상에서부터 이제 하는 일종의 공수 훈련이라고 보면 됩니다. 막타워는요 높이가 11m. 인간이 가장 무서운 공포를 느끼는 그 높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한 4층 정도 돼요. 4층 정도 되는 그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지만 막상 뛰어내리기 위해서 그 꼭대기 위에 딱 서 있으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특별히 저처럼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몸이 그냥 굳어버리더라고요. 뒤에서 조교가 발로 차려고 했습니다. 안 뛰어내리니까. 분명히 안정장치가 걸려 있어요. 제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제가 걸어요. 분명히 걸려 있는 것을 알지만 머리와 몸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앞에 딱 서면 그냥 낭떠러지만 보이는 겁니다. 땅바닥만 보여요. 뛰어내리면 그냥 추락할 것만 같은 그런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눈을 질끈 감고 그냥 떨어지듯이 원래 멋있게 뛰어내려야 되는데 그냥 떨어지듯이 떨어지면 안정장치가 걸리는 시간은 2, 3초밖에 안 되는 거예요. 1초, 2초. 그러면 딱 걸려요. 몸이 딱 걸리면서 아 안정장치가 있지.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하산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알지만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걸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를 도와주는 그 장치가 걸려 있다는 것을 알고 뛰어내려야지만이 비로소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것은 그냥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냥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추락할 것만 같은 땅바닥이 펼쳐 있지만 바로 바다가 있지만 내 몸을 감싸고 있는 안전장치가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그저 낙하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기로 작정하는 자에게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믿음은 생깁니다. 그러나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믿음은 먼 나라의 이야기, 그저 성경에 기록된 고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45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찬양을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증거 없고 바울은 고난만 당하고 되는 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자리로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길, 쉽지 않은 길이지만 뭐가 보여서 납득할 만한 어떤 이해가 되어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무작정 뛰어들며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있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그 놀라운 도우심도 있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고 또 믿음의 공동체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감사와 기도가 우리의 감사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생각할 때에 감사와 기도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그 역사 위에 믿음을 가지고 뛰어들길 원합니다. 등 떠밀려가는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런 증거 없고 이적과 표적이 없을지라도 그 길에 서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 기억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또한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곳곳에 적절하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 속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가정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성가정 이룰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가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으로부터 해결책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두움을 헤치고 나아갈 때에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늘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시편 93편 묵상하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입니다. 여러분 개인 건강 잘 지키시고 늘 항상 개인 위생 잘 이렇게 관리하셔서 이 위기 때에 건강 잃지 않고 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기억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 위해서 개인과 가정 특별히 가정 구원을 위해서 시간 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평화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우리 파송의 말씀과 파송의 찬양 우리 1절 4절 2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와 기도를 드리며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갑시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 속으로 들어가며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다짐하는 교우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만나는 이웃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